중학생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중학생 저는 별로 그 생각을 못했거든. 중학생이 얼마나 이쁩니까? 참 그런데 우리 중2병 그러면서 근데 제가 지금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병 중에도 큰 병인 것 같아요. 이게 대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그 특징들, 과연 그러면 성도의 특징이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예수쟁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한정 지을 수 없고, 성도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바로 이 성령의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 6개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했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결국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셔요. 이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 붙잡힐 때 그 누구도 예수님 지켜주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드디어 위로부터 이제 권능을 힘입게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들이 다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함께 살펴봤죠.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왜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자, 이 두 가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들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세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됩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되죠. 또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게 되죠.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잘못된 소문을 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순전히 귀신의 힘이다. 예수에게 들린 귀신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에게 큰 귀신이 있기 때문에 잔귀신들, 잡귀들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그 잘못된 소문을 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실 것을 작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밤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그 직전까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도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도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초실절에서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겠는데요.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그 현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하는 거죠. 호련히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온 집에 어떤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는 소리였는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묘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급하고 강한 어떤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무엇이 휙 지나가면은 뭔가 그 바람이 휙 지나가잖아요. 제가 자꾸 휙휙 하니까 잘 느낌이 안 오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자전거 하이킹을 이제 친구들하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도로가 이제 좁은 도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세우는데 트럭 한 대가 쑥 지나갔어요. 트럭 한 대가 제 옆으로 쑥 지나가는데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이 죽나? 트럭 한 대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트럭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리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지금 무언가 온 집안에 소리가 가득한데 그 소리의 정체가 뭐냐? 하늘로부터 뭔가가 훅 지금 내려온 그런 모습으로 그 소리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은 눈에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보였는가?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눈에 어떤 것이 보이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자, 이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불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꽃이 보였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무언지는 이거를 묘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묘사할 방법은 없고 무엇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과 같으냐? 불꽃같이 무언가 갈라지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불꽃이 막 갈라지듯이 그런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는데 좌우지간 갈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못하겠지만은 불꽃 같은 그 무엇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라지는 것들인데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 위에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아는 것이 부족하니까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오겠어? 저 목사님 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에게 성령님이 임하겠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각 사람 위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던 그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장면을 소리로서, 그리고 갈라지는 그 어떤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 말씀부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제자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화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모두가 다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 뭔가 신령하고 뭔가 신통한 거, 자꾸 그런 곳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방언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언을 너무 개인화시켜 버렸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뭔가 내가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또는 우리나라의 방언은 거의 대부분 예언과 관련이 되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 어떤 것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방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 방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다른 언어로 말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막 요란한 큰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아니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의 말도 하고 있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라비아 말도 하고 있고, 저 터키 말도 하고 있고, 신기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외국말을 하고 있을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언어,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로 11절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지금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일,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이 말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그 밤이 지나면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어요. 제자들과 무언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제자들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합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친히 물에 대야를 받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거든요. 제자들의 관심,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관심은 큰 자라고 하는 것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그들은 다투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그들의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누구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큰 자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될 바로 명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누가 크냐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사역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되는가?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미지로 만들어 보겠어요. 이미지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그곳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이 인류는 동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제가 다시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돌아가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쫓겨난 자리에서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더 말씀 묵상하세요.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사모한 마음을 가져보셔요. 입술을 벌려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미래를 알고
내 장래가 더 나아지기를 원해서요? 아니요.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 나아갑시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하는 역사예요. 말하는 역사, 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 이야기가 내 입술에서 안 나오면 충만하지 않은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